계시록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2, 3장에 있는 7교회에 관한 서론으로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중심은 애굽에서 빼내신 이스라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분의 유일한 왕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 즉 성도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를 이루시고 그분의 제사장과 왕국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타락해 한 사탄은 이제 교회를 공격하여 타락시킴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비슷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타락의 과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으로부터 우상을 들여왔던 것처럼 교회에도 유대교와 가톨릭을 통하여 이단 사상과 행습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기독교 종파가 생기고 교단이 계속 분열되어 갔습니다. 셋째, 갈라진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한 것처럼 기독교 각 교단들도 서로 배타적 자세로 시기하고 경계하며 자기들의 울타리를 쳐왔습니다. 넷째,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듯이 하락을 계속하던 기독교도 로마 가톨릭에 흡수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왔듯이 교회도 종교 개혁을 통하여 1000년 만에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그것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것처럼 가톨릭에서 나온 교회 역시 개혁을 했다지만 초대 교회에 비하면 형편없이 빈약한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멘. 일곱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 500 수십 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듯이 교회도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후 지금까지 약 500년이 다 되어가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더욱 임박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교회를 얻는 데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인 계시록의 마지막 21장은 교회의 결정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장막은 교회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0년 뒤에 광야에서 모세가 건축한 성막은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며 그 후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확대된 성막으로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과 살아계신 성전이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금등대, 즉 금촛대입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리스도는 그 빛을 비추는 등이시며
교회는 그 등을 유지하는 받침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이 타올라야 하듯이 오늘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성막의 등대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등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금 같은 거룩한 본성과 성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흙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등대의 위쪽을 보면 7등대인 것 같지만 아래쪽은 한 줄기로 모아져서 결국 하나의 등대가 되듯이 교회도 여기저기에 있지만 모든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둘째,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큰 무리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서 흰옷을 입은 이 큰 무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성도의 환난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인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은 그분의 흰옷을 입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계시록 12장 1, 2절에서 교회란 사내 아이를 뵌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아멘. 이때의 여자란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나올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시록 14장 15절에서 교회는 마지막 때 거두어질 곡식, 즉 알곡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교회 내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다시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구분 정리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멘. 다섯째, 계시록 15장 2절에서 교회란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인 666표를 받지 않으므로 이긴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잠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탄 앞에서 굽실거립니다. 당신의 믿음도 진실한 것인지 조만간 심각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도다. 아멘. 일곱째,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대장 여호수아를 따라 수년간 싸워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덟째, 교회는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교회의 결론이요 완성체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아멘.